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통하여 증거같이 나아가는 복된 우리 신앙의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 수년 만에 수십 년 만에 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일 강대상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라 말씀을 받는 자가 피차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곱 교회 보낸 요한계시록의 어떤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교회인지, 어떤 칭찬과 우리가 책망을 받는 것인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스모나 교회 같이 아버지 하나님 칭찬만 받고 오늘 본문의 어떤 사대교회 같이 칭찬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책망과 아버지 하나님 진단만 받는 교회가 아닌지를 우리가 깊이 살피는 이 한 시간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라는 주제로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환하게 자기가 지을 수 있는 미소를 사감 지어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 미소를 지으라 하니까 참 미소가 잘 안 되죠, 그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이렇게 목회를 또 해오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그때 당시 때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참 우리 교회의 어떤 점수는 과연 어떤지,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평생에 뭐 10년, 20년, 40년, 50년 평생에 하나님 앞에 교회에 이렇게 참 헌신했던 모습 가운데 속에 내 점수는 과연 몇 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본다면 참 두렵고 떨린 마음이 아니겠는가. 어쩌면 나는 이런 점수를 받게 될 것이고, 전부 다 저는 한국교회가 착각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어떤 좋은 점수를 받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큰 어떤 충격이 되어집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어떤 사대교회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합니다. 교회는 그럴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칭찬받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뭐랄까요? 또 책망받는 것도 있습니다. 아하, 교회가 참 또 저렇구나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그런 모습 가운데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유지시키시고 또 이렇게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이런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곱 교회를 보면 크게 우리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한 부류는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고 한 부류는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교회가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섯 번째 하면 어느 정도 잊어볼 것인데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함을 칭찬받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음을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스무나 교회는요, 어천교회의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많은 고통을 이겨냈던 것을 칭찬받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했던 것을 우리가 칭찬만 받았던 유일한, 물론 또 빌라델피아 교회 쪽이죠. 이 네 개 교회에서는 유일한 교회였죠. 그 다음에 어떤 버가마 교회가 있습니다. 외부의 이단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던 것을 칭찬했습니다. 외부 속에서는 잘 지켜냈는데 진작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발람의 교회, 발람은 세상의 교인입니다. 느글라당의 어떤 교훈,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즐기기를 원합니다. 환영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어떤 손님이 되어서 이런 어떤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이런 어떤 발람과 느글라당의 어떤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 오후 때 우리가 두아데라 교회를 봤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승김과 인내가 칭찬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을 영납함을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어떤 교회가 되어져 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대교회는요, 역사적 상황 볼 때에 굉장히 큰 교회였고 위대한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터키에 위치한 고대 도시, 여러분 사르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자면 여러분 신라 경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르디스는 니데아 왕국의 여러분 수도입니다. 사르디스를 해가지고 사대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때 당시 어떤 초대교회는 에베소가 수도였는데 그때는 경제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버가모가 뭐냐면 행정적인 수도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했습니까? 미국의 뉴욕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워싱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교회냐? 바로 우리나라의 여러분 수도는 서울이지만 신라 천년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는 신라 경주 서라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터키는 사할리스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사대는 상기스에 위치하여 전략적인 요새였고 상업과 군사적인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야기한다면 그때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속에서 가장 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요 여의도 중앙 순복음 교회 쪽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대교회를 보면서 아하 여의도 중앙 순복음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오면 되집니다. 중요한 것은 아르테미스 신전의 어떤 유적과 로마 시대의 어떤 유물이 많이 남아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가장 성기적이 좋지 못한 교회였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론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많이 모이고 거기에 뭐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적은 가장 좋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 모습이었고 그리고 크고 여러분 화려한 교회였지만 책망이 심한 교회였고 형편없는 그래서 이런 어떤 보이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망하는 그런 긍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모가 굉장히 발달했고 염색기술도 발달했고 그리고 여러분 파틀로스라고 하는 황금의 어떤 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대라는 말은 뭐냐면 사르데이스라고 뜻을 갖고 있는데 남은 자, 새로 된 도망쳐 나온 사람들 사도 요한이 죽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대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부터 우리가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가 바로 저 위치에 있습니다. 굉장히 협곡과 여러분 굉장히 요새 어떤 지역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현실적인 어떤 모습에서는 이 사르디스 리디아 왕국은 지금으로부터 약 BC 한 2600년 전에 어떤 리디아 왕국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대는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장소였습니다. 역사적인 장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를 끼지 않고 내륙지방에 있습니다. 경주도 마찬가지로 내륙지방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새는 전부 다 해안지역 뷰가 좋아야 된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으면 바다에 좋지 못한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륙지방으로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거를 7교회를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결이 됐었는데 사대가 그때 당시 때 중심지에 있었다. 맨 중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얼마나 목사님이 교회가 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그때 당시 때 교회 규모를 한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큰 기둥은 여러분 신전이고 그 앞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옆에서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런 규모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벽면 쪽에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면 쪽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교회 안입니다. 요 앞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있었거든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사대교회가 가장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당의 어떤 입구의 모습은 이렇게 이제 예배당 입구가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비잔틴 시대에 이 교회 건물이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죠. 비잔틴 시대라는 것은 로마가 멸망하고 이때 당시 때 이제 BC 보통 보면 이렇게 396년에서 한 1496년 정도의 천년의 어떤 역사, 이거는 이제 동로마 시대의 어떤 역사를 비잔틴 시대, 이 비잔틴 시대를 왜라고 이야기한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터키에 보면 그때 이제 우리가 비잔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시대에 지어졌던 어떤 교회의 규모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를 발견되냐? 놀라울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십자가 문양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십자가 문양입니다. 이걸 보면서 아하 이게
교회였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이 교회의 규모를 과연 어떤 규모인지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번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정도의 교회의 규모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 소아시아의 가장 큰 게 이제 앞면 쪽의 어떤 모습이었죠. 엄청난 큰 교회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어찌 않습니까? 이런 어떤 큰 교회를 가졌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만 받았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부하에 보면요, 이스부하를 지었던 사람이 4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부하를 지었던 사람. 이게 여기는 천년 어떤 요새를 가지고 있는데, 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와 제가 다니엘서를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포로에서 교환회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졌던 그때 당시 때 여러분 왕이 키르스, 우리가 성경은 어떻습니까? 고레스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우리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 때 니디아 왕국하고 그때 당시 때 이제 고레스 이제 되어졌는데, 이 니디아 왕국에 굉장히 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치러 가기 시작되어졌는데, 여러분 고레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이방 왕을 기름 부었던 유일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그게 마음에 선한 마음이 돼가지고, 야들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돌아갈 때 내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 이방 왕이 이게 선한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기름 부었던 왕에게 전쟁을 떡 치르는데 실패하고 여러분 떡 돌아오게 되시게 되십니다. 돌아오면서 이 고레스 왕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 니디아 왕국, 이게 지금 현재 4대에게 지금 왕이라는 겁니다. 니디아 왕을 보면서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 그래가지고 BC 548년에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요, 이제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터키 지역, 바로 이 니디아 왕국을 치러 가는데, 이 치러 가는 데에는 천년 요새 지역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고레스 왕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라고 하면 신복도를 보내가지고 저것을 어떻게 저 4대의 저 성을 점령할 것인지 너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라. 내가 그 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내가 큰 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 왕의 첩자가 그 이제 4대 지역에 가게 되지는데, 400m 되지는 그 이제 보초병이 갑자기 이 투구를 떨어버렸다는 겁니다. 투구를 떨어가 떠글떠글 불러서 400m 갔던 절벽 가운데 속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투구가 그때 당시 때는 굉장히 소중했거든요. 그거를 밑에 내려와가지고 400m 내려가지고 투구를 축고 올라가는 그 길을 보면서 아따 이제 문제가 풀렸다. 400m 요새를 저렇게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길만 걸어가가지고 그 요새를 대지면 안 되겠는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시 팀보라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팀보라 전쟁이 벌어져서 니디아 왕국이 여러분 패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어떤 역사인데 여러분 그냥 듣고 잊었어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천년요새 지역인데, 여러분 사진을 여러분 나왔는가요? 천년요새 지역에 천년요새 바로 이런 어떤 천재요새 지역이다 보니까 이 4대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점,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셔도 좋겠죠, 그죠? 이런 천년요새의 어떤 지역 가운데 속에서 이 4대 지역, 이 4대 교회가 얼마나 크고 흥황해 왔는가를 여러분 대충 아실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4대 교회를 책망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른 칭찬은 시작되어졌잖아요. 자, 책망입니다. 어떤 교회였는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충격적인 대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르다. 이게 하나님의 7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거 이제 7영과 7뼈를 해석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1장에도 지금 몇 번 제가 이야기했는데 7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어떤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 7영, 방송실 조금 한번 준비해 좀 해주실까요? 그 7영과 7별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지칭하고 완전한 영을 이야기하고 완전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별입니다. 여러분 7별은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붙잡고 있었다는 이 표현을 했었을까요? 그때나 여러분 지금이나 목회자 때문에 많은 문제가 벌어졌을 것이고, 자기들은 뭐 개차반같이 행동하면서 목회자는 완전히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초대 문제 가운데 바로 7배로 내가 붙잡고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7배는 목회자, 이런 말로 하면 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을 이야기하면 목사죠. 옛날에 우리가 조장로님이 그때 계실 때 하나님 오늘 주위에 사자가 이런 기도를 하셨죠, 그죠? 요새는 듣기가 참 힘드는데 옛날에는요 목회자를 사자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7년과 7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도라는 충격적인 어떤 그런 대답을 넣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여의도 중앙 순복음교회라니까요. 대구로 이야기하면 동신교회적으로 사람이 물려들어오고 막 새신자가 너무 많아가 감당을 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라니까요. 이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 뜻은 과연 뭘까요? 말만 살았지. 말만 살았지 실상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방성씨 오늘 조금 우리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죠, 그죠? 자, 말만 살았지 실상은 죽었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현대말로 어떻게 했습니까? 세속화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속화. 여러분 세속화는 과연 뭘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하자가 없는데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펼쳐놓고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온전하고 살아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어떤 세속화는 그럼 과연 뭘까요?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세상의 기준을 따릅니다. 교회는요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세상의 어떤 그 기준이 들어오면 교회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속화는 앞뒤가 다릅니다. 앞에 다르고 뒤에가 다른 것입니다. 앞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뒤돌아가가지고 영 목사님 오늘 얼굴이 영 안 되는데 계산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꾸며내어 자신을 높이는 신앙생활. 자꾸 꾸미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이 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입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이죠. 말로 그렇게 해놓고는 행동이 안 따르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돈이면 최고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이면 최고다. 뭐 이런 어떤 이 논리가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너무 이런 모습이죠. 육신의 어떤 욕심을 추구하고 회색지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어떤 세속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교회인데요, 착각하지 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큰 일을 하는데 착각하지 마.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은 묶어져 있죠. 이제는 살아나야 되지 않겠니? 네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니? 잠들어 있다. 이제 사대교회야. 너는 깨어나야 되지 않겠니? 너무 세속화되었다. 너무 타락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요 우리들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합니까? 그 교회를 진단하고 그 교회를 살려보려고 그 성도를 살려보려고 예수 쓰는 주님의 어떤 마음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로 돼서 드디어 사대교회 가운데 속에서 진단이 나옵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병원에 또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중에서 자꾸 이게 담이 들린 것 같이 해가지고 그래가 감이 걸려가지고 파스를 하나 붙이고 자꾸 내가 담이 들렸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막 잠만 푹 자면 막 곧 낫는다. 막 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룻밤 더 자고 나니까 나아야 되는데 두 번 자고 또 나아야 되는데 세 번 자고 나와야 되는데 한 일주일 되고 나아야 되는데 안 나았습니다. 나중에는 있지 않습니까? 옆구리가 여러분 찔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는 숨까지 못 숨기니까 그대로 여러분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여러분 엑스레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폐에 여러분 물이 나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집사님은 저는 병원에 안 갈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전직이 119 구급대거든요. 장직 집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딱 받습니다. 건강검진을 딱 받으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움직이는 종합병원입니다. 안타깝고 충격의 어떤
충격을 받는 모습, 우리가 똑 이런 데가 있습니다. 나는 별로 괜찮은데 딱 병원에 가니까요, 충격적으로 성한 데 하나도 없습니다. 움직이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생명은 얼마 돼가지고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도교회를 우리가 대신 한번 해보면 그 사도교회 진단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교회, 그때에 여러분 그 규모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영적으로 죽었다. 우리는 사람만 많이 모이면 여러분 어떤 대제에 있다가 간에 크면 뭐 이렇게 대제를 씁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왜 큰 교회 갑니까? 왜 큰 교회 갑니까? 가니까 여러분 별 뭐 부담도 없고 여러분 칭찬만 받고 축복만 받고 일 뭐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기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만 듣고 나고 여러분 적은 교회 가니까 이놈은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대를 해야 되죠. 또 여러분 뭐 또 회개 또 해야 되죠. 또 교사를 또 해야 되겠죠. 뭐 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도저히 뭐 하겠다. 너무 힘든 겁니다. 참 여러분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큰 교회 가니까 그저 예배 한 판만 딱 드리고 밑에 내려와가지고 차 한 잔 딱 마시고 여러분 시원한 커피숍에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또 스테이크를 먹고 난 뒤에 여러분 집에 딱 오니까 세상 편안해. 할렐루야. 큰 교회가 이렇게 멋있고 좋네. 거기에 뭐 이렇게 식당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대구 열린교회 오셨던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참으로 잘 선택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자,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세속의 논리는 뭡니까? 편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 요새 등록 교인들이요, 산무가 있습니다. 산무가 뭔지 압니까? 전화하지 마십시오. 신봉 오지 마십시오. 관심을 꺼주십시오. 요 세 가지입니다. 전화한다, 여러분 신방한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거기에 출석 못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뭘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일깨워라고 했습니다. 일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깨워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서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요, 깨우는 데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이제 잠잔다면, 오늘 잠잔다면, 이렇게 이제 일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이게 말씀을 듣도록 만들고, 집중하도록 만들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여러분 간에 참 좋아지기는 참 힘들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내가 이제 자기가 한 30년 목회하면서 여러분 내가 30년 목회하면서 나를 좋아하는 20%만 있으면 목회는 성공했다고. 늘 뭐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요, 젊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신학교 가면 가만봐라. 너 요거 먹겠지? 잠 못 자겠지? 얼마나 안 됐대, 지금. 내 또 뭐 인격도 안 되겠지? 가지 말자. 그래서 신학교 안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연 뭘까요? 두 번째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남은 바. 2절 말씀에 남은 바 죽게 된, 거기에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선한 사람, 행위가 바른 사람, 그 큰 교회 가운데 속에 순종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속에 엄청난 어떤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남은 바 여러분 죽게 된 것, 그 사람들을 꼭 붙들어라. 거기에 그래도 귀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복의 센터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했는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왔는지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강의 어떤 복을 왜 주시는지를 내가 생각하는 이 판단을 주시고 내가 또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근거를 어떻게 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결국 지금 현재 사대교회에 여러분 그런 피크토그래픽으로 봤듯이 그 큰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안락하고 편안한 어떤 교회에 앉는 것은 때에 따라가 내가 신앙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하고 좋죠. 여러 가지 어떤 모습 가운데 속에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에 따라 교회는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좀 안 되고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속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합니다.
혹가다 여러분 가운데 속에 목사님 내당동에 있을 때 그래도 그 힘들었던 그때를 생각하고 참 이게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지을 때 당시 때 30년 전에 그 돈이 없어가지고 이리 빌리고 저리 빌려가지고 힘들었던 그때가 참 좋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부족함이 때문에 없기 때문에 내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 흰 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드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 여러분, 과연 여러분 너무 끔찍한 말씀 아니에요? 극형교대 사대에 그 옷을 드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이긴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인가요? 이기는 자는 여러분 이긴 자는 옷을 드립히지 않았다. 성령대로 악에 물들지 않았다. 세속을 쫓지 않았다. 신앙의 정제를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길들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흰색이 등장하게 되십니다. 이 흰색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 기본이거든요. 흰색은 거룩하다.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또 신적 권위. 여러분 앙대리 김이 있지 않습니까? 앙대리 김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나는 앙대리 김이 어떻게 흰색을 입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결,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대교회 안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언어를 입어서 승리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함을 인정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예수의 인격을 닮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믿고 또 신실하고 예수님의 어떤 인격을 닮은 모습을 여러분 거기에 사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게 있을까? 오늘 성경 말하갑니까? 생명능력 촉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어떤 생명책, 힘보자 앞에 펼쳐질 책, 주의 일에 힘쓸 자가 기록된 책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땅과 수고가 생명능 촉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얼굴만 고치지 않아야 하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다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되십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불의한 자들, 계시록의 예언을 무시하는 자들,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기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보면서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어떤 모습을 갈 때 내게 지금 칭찬하고 책망받을 것이 과연 뭔가 정말 두렵고 어떤 떨린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될 그런 시점 아닌가. 제가 이분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청년선교단 YWAM의 총재 로렌스 커닝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2년 전 2023년 10월 16일 날 소천하셨는데요. 제가 소천의 날짜는 뭐냐면 이분이 20세기에 가장 큰 어떤 위대한 어떤 선지자, 참 선지자. 이분이 한국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오래전이었죠, 그죠? 지금부터 약 한 5년 전에 한국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분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진단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면 한국 교회는 너무 돈을 좋아하고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한국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15년이 흔히 지금 그대로 맞아들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속에서 왜 너무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위대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어떤 모습 가운데 속에 자기는 좌절될 욕구가 있는지 큰 교회 다니면 자기 인격이 갑자기 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중소교회들 가운데 속에 여러분 일하고 싶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헌신하고 자기 어떤 삶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한 교회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숫자가 들어지는 시대에 여러분 봉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큰 교회는요, 대구의 한 교회는요, 새가족부가 마비되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찰에서 이야기한 새가족부가 마비되었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면 있지 않습니까? 다 팬들이 다 있답니다. 어느 교회 팀이, 어느 교회 팀, 대구 열린교회 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가 굴림을 내가지고 니 어디에서 왔노? 우리는 이 그룹은 여기서 왔다고 했어요.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만 딱 드리고 여러분 흩어지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모되어졌던 모습들. 여러분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로 나타나는 행위가 뭘까? 땀을 흘리는 겁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 땀 흘리는 것이 끝나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무너지고 교회는요 결국 우리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했던 말씀인 것을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교회의 성도는 과연 뭘까?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였고 진단 뭡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내가 진단했는데 너는 어떻게 했습니까?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다. 병 들어가지고 네 올해 얼마 막 못 산다. 충격적인 진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진단을 왜 진단을 여러분 했을까요? 여러분 의사는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지금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지 의식 생활을 잘하고 운동하고 건강한 어떤 체질을 뭐 어떻게 준비를 잘하고 내가 또 처방하는 약을 잘 먹으라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을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진단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약속이 뭘까요? 이기는 자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우리가 끝까지 이기고 나갈 때 여러분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개를 한번 숙여 보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사대교회를 목양하는 목사가 이 사자가 아닌가 참 두렵고 떨림이 많았습니다. 때에 따라 가지고 뭐 교인들에게 어떻든지 칭찬해주고 축복만 해주자 이런 생각도 참 많았는데 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크고 숫자가 많다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크고 숫자가 많으면 그에 대한 책임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어느 교회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1대1의 관계이지 어떤 집단과 어떤 예배당에 모이는 무리 전체를 통해 가지고 구원하는 거 그거는 결코 있을 수도 없고 맞지도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1대1의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신앙의 관계를 점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땀 흘리고 힘 흘리고 때에 따라 힘들고 넘어지고 참 깨지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을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애썼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이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내 행위에 온전한 것, 내 삶에 남들을 감동시키지 못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의 행위에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두 손을 다 들어보실까요?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 부르짖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가 아닌지요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사대교회 성도가 아닌지요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목회하는 이자가 아닌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